자,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자, 베세다 광야에 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떡 5개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5천 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만 먹었을까요? 서너 개씩 먹었을까요? 적어도 두서너 개는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미리. 자, 미리라는 것은 미리 준비해 준다. 참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 봤어요. 어머니가 늘 밭에다 그 모카 소음을 이렇게 모카를 심어요. 왜 심는가? 그걸 파는 데는 그렇게 돈이 안 됩니다. 큰 소득을 올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누나 시집갈 때 이불해 주려고 그것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해 갖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 3년 정도는 그걸 해서 이제 다 또 씨를 빼고 해서 다 해서 또 모아두어요. 그리고 시집갈 때 이렇게 이불을 꼬매서 요 이불 2채 또 이렇게 다 해서 시집갈 때 이렇게 해주는 걸 봤어요. 이것은 미리미리 부모는 준비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돈이 좀 이렇게 별을 팔거나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죠. 공판에 이렇게 이제 별을 내면은 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거 아무 데나 쓰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쌈지에 싸서 이렇게 통에다 넣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식들 등록금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미리. 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에서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에 먼저 내려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누가 행하신 거니?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도 해주셨지만은 이제도 그랬습니다. 이제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성경은 항상 저는 현재란 말을 썼죠.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쳐줘요. 성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 과거지만은 현재 나를 세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나를 거기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지요. 그렇죠? 또 광야에서도 그렇죠. 이것은요, 광야는 살아가는 삶입니다. 너희가 뭘 당했거니? 우리가 당한 게 많아요. 뭘 당했느냐? 더위, 추위, 목마름, 그 다음에 적의 대접, 이런 것들을 당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안 당했어요? 당한다고요. 근데 우리도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나는 전도사님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나보다 더 크고, 또 이제 성인이 되어니까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내가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엄마보다도 내가 더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늘 끝나면, 학교 끝나면은 내가 자전거 앞에다 태우고, 그리고 신나게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상계동에서 의정부까지 그러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도 참 좋아해요. 그냥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렇게 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안아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모아서 또 안으시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은 어느 장소냐? 광야지요. 신광야지요. 근데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안고 오셨다. 이제 시편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애기 업어요, 안 업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포대기 해고 이게 업어줘죠. 남자의 권위가 있는데 왜 업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아빠 자격이 없습니다. 업어주고 싶고 또 부인이 바보고 뭐하고 바쁘면은 앵앵앵 울면은 업어주기도 하고 또 우유도 먹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안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말씀 너무 좋아요. 나는 이 말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도다.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주셨는데도 우리 믿음은요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아버지 뜻대로 안 하는 것들이 많고 신통도 부리고 피지기도 잘하고 꼴도 많이 부리고 짜증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 삐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 안 해요? 우리는 불평하죠? 우리도 불평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면 한다고 하면 이고 그냥 허수아비 놓고 설교하는 게 아닌데, 그냥. 여러분.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러면 우리는 불평도 하고 그래요. 남보다 덜 주면 조금 열도 받기도 하고 또 속소 상하기도 하고 그러죠. 누구는 잘 주는데 나는 왜 안 주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거나 혹은 의심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합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주시는데 왜 나는 안 주셔요? 원인은 사실은 자기에게 있죠.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하면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 먼저 앞서가고 가이드를 한 거예요. 앞서가는 거예요. 가이드는 그 길을 가봤던 사람입니다. 가이드가 가보지도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위험하지요. 여행객들이 큰 위험에 처하게 되죠. 가이드가 다 몇 번 왔다 갔다 해보고 이 길이 제일 안전하다. 이 길이 제일 좋다. 이 길이 제일 아름답다. 그것으로 가이드는 인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미리미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베스트 가이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다가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디에 머물면 좋고 어디다 장막을 치면 좋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죠.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사람에게는 어두우면은 빛이 있어야 되고 또 낮에는 이 광야는 너무 뜨거우니까 가려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보호도 해주시고 역사하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미리미리 예비하시고 미리미리 역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상고해 봅니다.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내가 먼저 가면 안 돼요. 내가 먼저 가면은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길을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운전을 조금 빠르게 하다 보니까 내비보다 먼저 가요 그냥. 그러면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어요. 내비보다 좀 천천히 가야 되지요. 그럼 내비가 바로 인도하죠 사실은요. 지나갔는데 왼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참 한 바퀴 돌아야 돼, 뺑 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요 사실은요 미련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미련한 자가 돼요. 하나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좀 약한 척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시겠죠? 네. 여자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도 잘 받고 못도 잘 받고 여자들이 잘하면 남자들이 아니요. 근데 여자가 못하면 내가 할게 하고 남자가 못해도 나서야 돼요. 그러다가 손등을 깨더라도 할 수 없어. 자기가 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앞서면 됩니다. 자, 창세기 24장 7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주리라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기서부터는 여기 처음부터서는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그 경험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 어디로 갈 바를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른 거니 베델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자기 하인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지금 이삭의 부인을 선택하는데 고향으로 가서 내 고향에 가서 거기에서 이쁜 여자 데려와라. 그런데 너 걱정하지 말아라. 어디로 가야 될지 이 하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지 않아요. 누구를 데려와야 되고 또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이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너보다 먼저 가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다 택해 줄 테니까 너 걱정 말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도 가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머리 생각을 굴립니다. 내가 가다가 목이 마를 때에 물 좀 주시오. 그러면은 여자가 물을 딱 떠서 주는데 나에게도 물 주고 또 양에게 타고 간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의 부인이다. 딱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우물을 만났는데 여자들이 물을 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한 여자가 부지런히 한 두레박을 떠서 물을 줍니다. 물을 주더니
저 낙타도 목이 마르다는 걸 알고 물을 또 떠다가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막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낙타들도 물을 마시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 그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인이 그걸 보고 아이고야 이 여자구나.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역시나 삼촌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요. 앞서가서 일하게 해주셔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저도 이렇게 오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70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셔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한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훈련소에서 매 안 맞고 기합을 안 받고 이렇게 훈련 받는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훈련소 한 내무반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내무반장이 이제 최고 대장이요. 쉽게 말하면요. 중대장보다도 더 무서워요. 사실은요. 근데 그 내무반장이 누구냐면 집사님 아들이요. 집사님 아들이니까 나한테 전도사님 내 옆에 여기서 주무세요. 자기 옆에다가 딱 잠자리를 해놓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물어봐요. 군인들이 애우는 게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애우는 게 많아요. 근데 저는 머리가 안 좋아갖고 잘 못 입어요. 근데 안 물어봐요. 저한테는. 왜? 곤란할까 봐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어덜떨떨떨 해갖고 그냥 못 입으니까 기합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합도 안 받고 다 나는 훈련을 마쳤습니다. 미리 집사님 아들 보내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준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3절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이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7 족속들을 쫓아낸대야. 뭘 보내세요? 사자를 보내서 쫓아낸대야. 우리는 그럼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니까 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이 사람, 여부스 사람, 이 사람들이요 겁이 칠급했거든. 벌벌벌벌벌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갔다는 것은요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하나님의 영이 이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이 사람, 여부스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무서워. 아이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우리 두 손 들자. 다 항복해 버린 거예요. 다 항복해 버린 거예요. 싸울 생각조차도 안 해본 거예요. 그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보내신 사자들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젖과 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면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요 어디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 거니 젖과 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는 것으로 잘 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목이 곧은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올라가려고 안 해요. 신앙생활은요 점점
확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지만은요, 점점 올라가야 돼요. 점점 강해져야 돼요. 점점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 2절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사자를 먼저 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불신이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은요,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길에서 너희를 진멸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면은 미리 앞서가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뭐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셔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아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 당연해요.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왜 그러냐?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자식들이 다 크면 이제 자식들이 또 부모를 이렇게 봉양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식들이 다 크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부모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9절 말씀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일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도 계셔. 그래서 일하고 계십니다. 배울 수 없지만 그분은 다 일을 하시는 거죠. 일해 주신다는 건 나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일 안 해주면은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한계가 되잖아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마음은 온이라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깜짝 놀래죠. 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셨지? 와, 하나님 대단하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셔. 그렇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이고야.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돼, 우리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우리의 일은 영적인 일이고 우리의 일은 또 세상 일도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일이란 말은 육체적인 우리가 해야 될 당연히 직장을 다닌다든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먹여줄 줄 믿습니다. 그 사람 굶어 죽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일할 때 옆에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할 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일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왜? 게으른 사람하고는 하나님 싫어해요. 부지런한 사람 제일 좋아하셔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참 부지런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리한다. 나도 요리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나도 기도한다. 하나님이 또 봉사한다. 나도 봉사한다. 하나님이 섬긴다. 나도 섬긴다. 이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이 또 앞서가시면서 미리미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죠. 모든 일은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좋을까? 내 뜻이 좋을까? 하나님의 뜻이 좋죠. 하나님의 뜻이 복일까? 내 뜻이 복일까? 크기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계획은 엄청난데
우리는 생각하기, 옹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일에 더디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뜻에, 이 하나님의 결정에 일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대담하십니다. 이 우주를요, 여기서 미국 가려면 몇 시간 걸릴까요? 뉴욕까지 가려면요, 보통 못 걸려도 지금 16시간 걸려요. 16시간. 캐나다 밴쿠버까지 가니까 13시간 걸립니다. 밴쿠버에서 또 토론토까지 가니까 3시간 반 걸립니다. 그럼 몇 시간이요? 거의 17시간 걸리는 거예요. 나이가라 폭포 보려면요, 17시간 비행기를 타야 나이가라 폭포를 볼 수가 있어요. 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오. 어마어마한 우주, 이 지구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하고 우주 공간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잖아요. 똑딱 하는 동안에. 근데 빛의 속도로 쫙 별이 보이는, 반짝반짝 보이는 별까지 가는데 몇 억년이 걸린대요. 빛의 속도로 가는데도 몇 억년이 걸린대요. 그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크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일이 커질 수가 있고, 일이 커진다는 말은 안 좋은 일이 커진다는 말이 아니라 복 받는 일이 커진다는 거고, 꿈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복 많이 받으라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재기 같지 않아요. 크지는 못해도 항아리 정도는 돼야 되지요. 종재기 같아갖고 어정쩡해갖고 그냥 째째하고 비겁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축복을 안 해요. 기업인들은요, 투자할 때요 대담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대담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생명까지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삼성그룹이 뭘 하려고 하는데 걱정돼갖고 쫓아내갖고 나는 조금만 투자할래. 쉽게 말하면 주식 투자에 적게 하면 적게 돌아오는 거죠. 많이 하면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 앞에도 똑같아요. 내가 믿음이 크면 큰 만큼, 내가 하면 한 만큼,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좋은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내가 살아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요. 그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찬송하리라.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덤으로 나귀는 그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나귀가 생각을 한다면 나는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도 못했는데 엄마가 아직 떨어질 때도 안 됐는데 내가 이 영광을 누리다니 힘들어도 꽁꽁 참고 가기 싫어도 꽁꽁 참고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근데 옆에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손을 들고 호산나 막 부르니까 이 나귀가 생각하면 자기가 주인공인 줄로 착각하는 거지.
기분 좋은 거죠, 사실.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 따가 보면은 차에다 카포레이드 하잖아요. 차에다 막 꽃이요, 뭐요, 막 리본이요, 뭐요, 달고 그냥 사실은 메달 딴 주인공이 최고죠. 근데 자동차도 더불어 덩달아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는 하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높임을 받는 주인공이 되고 사랑받는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잊어버렸어요? 먼저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똑같이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 그럼 봐야 돼요.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잘 기억해도 다 잊어도 이 제목은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복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 개출이라고 네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아멘 좀요.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뭐뭐 하시고 할 때마다 아멘 하죠.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의 맹세한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기를 하시리니 와 나를 사랑하사 막 복을 쏟아주는데 잘된대요. 잘된대요. 은혜를 베푸신대요. 아이고 농사도 잘된대요. 풍성해진대요. 번식한대요. 이야, 뭐 하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받는 비결은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하나님의 수중에 있대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사랑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성도는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발 아래, 이거 구약이잖아요.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말아라.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다? 사랑하시다. 근데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 근데 우리는요, 기분 좋으면 사랑합니다. 조금 속상하면은요, 하나님이요! 그러고 짜증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나를 위하여 좋은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일 좋은 곳. 저는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기도받으려고 특별히 이렇게 젊은이들을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저는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해라.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것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면요,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오, 밀어주시오, 역사하시오, 인도해 주시오, 책임져 주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 집에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그래 제자들이 불안해할 때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까 너희들은 그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도 거기 있게 하리라.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지요. 최고의 축복. 예. 예. 아파트 입주하면 기분이 좋죠. 예. 그래서 머리 깎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예. 이튿날은 별로요. 예. 그러나 또 집을 사면 1년 동안 참 좋대요. 1년 지나가고는 그 별로요. 또. 결혼을 하면 3년 동안에는 행복하대요. 그때 3년 지나고 나면 옆에 하나 혹이 붙어갖고 징징거리고 뭐하고 별로 재미없대요. 그게 세상 사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마 사랑하마 이거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갈 길을 지시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다가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했는지 얼른 찾기가 그래서 그래도 애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나 행동하기가 그러니까 헤롯을 만난 겁니다. 이 나라에 큰 임금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란 거지요. 왜? 자기가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가 나타났다니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쓴 거죠. 그래서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그분에게 경배하고 나한테 꼭 알려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마시오. 그리고 다른 길로 가시오.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아니 하루 기다려도 안 오고 이틀 기다려도 안 오고 야 이거 내가 속았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또 요셉의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이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갈릴리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 다 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지시 받으면 좋겠죠. 그러면 바르게 갈 수가 있고 옳게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눈이 밝아져야 돼요. 지혜가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미리미리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미리미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미리미리 찾으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시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나 큰데 너무나 많은데도 우리는
옹색하기 짝이 없을 때가 많고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고 믿음도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또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믿으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대로 미리미리 예비해 줄 줄 믿습니다. 인도해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오셔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